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실까요? 네, 그렇죠. 해피 땡스기빙.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 우리가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20년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66일의 항해 끝에 케이프 코드로 처음에 도착했고, 거기에서는 좀 적절치해가지고 이동하다가 나중에 뉴 잉글랜드 지역의 파투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청교도들은 그곳에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뉴 플리머스예요.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플리머스를,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같이 지었는데, 영국에서 떠나온 지역도 플리머스이고 미국에 도착한 지역도 플리머스이고 뉴 잉글랜드라고 하면서 앞에 뉴자를 자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동부 지역에 있으면서 뉴가 자주 붙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 플리머스, 뉴 플리머스, 그 다음에 요크 공작을 따라서 뉴욕,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엠스테르담이 있어가지고 뉴 엠스테르담. 이 뉴자를 자꾸 붙여서 그쪽 이름 자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쓰다가 보니까 점점 해서 그 플리머스 뉴가 사라지게 되고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와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 같은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에서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 똑같은 곳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초기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추위가 있죠. 먹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인디언이 있는데요. 완파노악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또 사냥법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해인 그 농작물 수확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축제를 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절 땡스기빙에 우리가 시초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웃을 초청을 해서 축제를 했다. 그것으로 땡스기빙을 했는데 그 땡스기빙을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했느냐, 우리가 요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청교도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초청을 해서 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같이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문화이고 그것이 어떤 땡스기빙의 절기이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지만 정작 중요한 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터키를 같이 나누고 음식을 마련하고 서로 간에 가족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이 은혜의 추억들이 점점 흐트러져 가고 있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감사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에는 회사들이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세일즈 이벤트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기다림보다도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를 더 많이 찾고 있는 오늘날의 시절을 생각을 해볼 때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감사절의 본질을 되찾는 시간을 마련해 둘 줄 믿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가 감사절의 본질을 찾다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고 저와 동의를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은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 민족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꼭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닥을 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정말 충만함의 그런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가 하면, 어떤 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참하게 아주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그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물질의 풍요로움, 정말 과학과 문명의 풍요로움 가운데 정말 넘쳐나는 IT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절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더 많을까요? 불평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웃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사도행전처럼 살아나가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감사절도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모습이 흔들릴 때, 감사의 모습이 흔들릴 때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기고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잘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수확이 있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청교도들을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이 감사를 했던 그 모습은요, 상황이 좋을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뉴 잉글랜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불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그 바닥을 내려가서 보면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됐냐, 바로 그 청교도들의 믿음의 신앙이 그 뿌리에 박혀가지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노라,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러면서 66일 동안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그 바다를 넘어서 친구도 죽었습니다. 이웃도 죽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떨어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디언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먹을 것을, 작물을 키우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내 형제, 내 친구들을 잃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오리탄, 청교도, 그들은 결국 순례자라고 하는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수억을 얻었고 감사함을 담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감사예배가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 감사를 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는 여러분 기분이나 기쁨이나 문화적인 전통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그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늘 믿음에 선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 선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외치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보세요. 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봤죠? 우리의 좋은 선한 목자, good shepherd, 우리의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여러분,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3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 말씀은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5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질이 나고 정말 속상해서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은 천대까지 약속하시고 죄를 보응을 할 때는 3, 4대까지 이르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거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이 통하는 헤세드, 같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인자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랑은요,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달려신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 세 번째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쳐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험하더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진 것을 넘어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문에 넘어질 것을 넘어서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절망과 같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되시에 대한 인정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감옥에까지도 갔지만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가뭄에서 구하고, 다윗을 보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국엔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위대한 왕이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는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놀란 간수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이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말씀이 바로 통로가 되어서 가정에까지 들어가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족 형편을 살피기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찬미를 했을 때 감옥의 문이 홀라당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요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비롯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먼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정체성에 대한 대체물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지. 목사님이 앞에 나가고 성도님이 앞에 안 나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이 나빠져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였고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돌아가 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 속에서 감사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의 회복이 함께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예배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그렇지. 바로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것은 성막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가 있습니까? 담벼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들어갔더니 뜰에만 놀다가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앞에 가서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막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예배,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고,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연다 하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우리에게 스크린을 보세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을 지나 뜰을 지나 성막 안에 들어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 우리 함께 드리시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가 바로 예배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곧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가 곧 성도가 회복되는, 감사가 곧 교회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둔 기반이며 그것이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여기에서 나온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세와 십계명 들었을 때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의 하나님, 조건이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바뀌거나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endless love라는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의 완성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헤세드, 인자하신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그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비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이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뭘 얻었을 때, 뭐가 잘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과 조건과 무엇이 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 그것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감사는 여러분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기준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저축 많이 하는 것입니까? 어저께 사두었던 스탁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풍성하고 수확을 얻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 땡스기빙을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생각과 기준을 바꿔볼 필요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많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났고 그 추위와 죽음이 이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감사로 승화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오늘날 미국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절을 감정으로 기쁨의 감사절을 지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은혜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감사절은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감사절이 그 십자가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 이유는 달력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바로 그 endless love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참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